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억울했던 기억이 무엇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 가장 억울합니다. 제가 저희 누나에게 500원을 빌려 주었으나 저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누나가 그 500원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끝까지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누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억울한데요. 이 불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억울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얼마나 억울한 심경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억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이고요. 삶에 대한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오늘의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걸세. 그의 달수가 다해 죽게 되면 제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삶을 마친다네. 그의 몸은 기름기가 넘치고 그 뼈는 골수로 미끈거린다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이 죽을 때도 고통 가운데 죽는다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자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해하려는 자네들의 속셈을 다 잘 알고 있다네. 자네들이 말하기를 그 대단하던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 어디 있는가 하는데 자네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한 말을 자네들이 깨닫지 못했는가?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보다 앞섰듯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를 것이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욥은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지만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 혹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생의 복을 끝까지 누리는 자들, 그리고 세상에 머무는 내내 고통만 받다가 죽는 자들까지 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욥은 아주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같이 흙 속에 누울 것이요 구더기가 그들 위에 득실거리지 않겠는가.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하죠.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부유함을 즐기기도 하고 또 혹은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며 또 일평생 가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생의 끝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들이죠. 인간의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을 괴롭혔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따라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논리로 지금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욥을 악인 취급하였죠.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너무나도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은 모습이죠. 욥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욥은 다시금 친구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이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자네들이 대꾸하는 게 다 거짓인데 그렇게 짓거린다고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아멘.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펼치는 주장이 다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하는데요. 내게 위로가 되겠는가? 이 친구들은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옳고 그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망가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밑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고 있죠. 다만 밑바닥을 다시 칠 힘을 다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왜 아직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냐고. 지금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게 애초에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갔냐고.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위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빨리 회복하여 힘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잘한 것이 있으면 상을 주고 또 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외치는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